요게 이제 이렇게 나가서 40에 관한 논증이 지금 나가는데 40에 관한 논증이 나가면서 40 때문에 이제 오늘 넷째 날 때문에 저번에 우리 저기 박 선생님이 그 사회관에서 좀 파싱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 말씀 안 하셨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지금 뭐 40에 관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 4일째 날이니까. 네, 넷째 날이니까. 네. 기도하고 나가자고요. 네. 기도하시고. 오늘 이 넷째 날, 다섯째 날이 나가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속뜻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요거 들어가요. 요거 요한복음 2장 20절. 파이오메로 요두와 슐렉은 합쳐서 3인칭 복수예요. 요 두 개가 합쳐서 3인칭 복수예요, 항상. 그 유대인들 그들이 말했다. 힘내, 제 이것을 보라고. 이렇게 나가요. 여기 잠깐 보세요. 파이오메로 할 때 여기 요두와 그 바브는 합쳐서 3인칭 복수다. 그 정관사 더 들어오고 요게 복수다 이거지. 요게 복수. 엘로힘의 이 복수도 마찬가지예요. 엘로힘의 이 복수도 요게 복수예요. 요게 요두와 요게 복수라고. 명사남성 복수라고. 근데 요거를 그 벤자민 데이비슨 사전을 찾으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홀레마우 들어오고 요렇게 들어온다고요. 요렇게. 엘로하임. 예, 요렇게 분절돼요. 요게 엘로힘이 신들이 이게 복수니까 신들. 그다음에 빠라 동사 들어오잖아요. 그 이전에 신들 그가 창조했다가 되는 거죠. 그가 창조했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3인칭 남성 단수 완료태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일반 책은 그 창세기 1장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성경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다 끝났고 66권이 1장 1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종이 이미 서 있고 종이 실을 움직이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 일반 책은 뭐냐면 또 스텝스키나 사라트르 책 같은 거 읽으면 처음이 나중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이 서 있고 처음을 움직여 버린다니까요. 성경은. 그게 달라요. 왜냐면 이 칼 완료태니까 신들 그가 창조했다가 돼버려요. 그럼 이 신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냐 이거죠. 신들이라고 이게. 하나님은 뭐냐면요. 점 두 개 내려오는 L이에요. 요 점 두 개 내려와야 돼요. 점 두 개 내려오고 여기서 막대기 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는 부정사예요. 요거 부정사. 요 점이 막대기 단모음 아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요게 세 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방향사 2예요. 누구에게로 어디로 간다는 이 방향사 2가 점 3개고 막대기 아로 내려오면 부정사고 점 2개 내려오면 이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엘로힘은 점이 3개 내려온 거잖아요. 엘로힘은 여기 히레교도 맹모 들어가 있으니까 이 엘로힘은 신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점 5개의 신들이 되는 거죠. 이 오병 이어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어를 통해서 오병이 들어갔다는 거죠. 점 5개가. 그러면 신들하고 그 하고는 이퀄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홀레마우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 홀레마우가 문법으로 3인칭 단수거든요. 이게 이 홀레마우가 문법으로 3인칭 단수다. 엘로힘의 3인칭 단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랑 이 점이랑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앞전으로. 전이다. 근데 이 다 끝난 걸 누가 움직이냐면 1점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 점이 뭐다? 헬라어로 이오타다.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뭐다? 요드다. 이거 요드. 그럼 요드는 뭐 요게 요드 아니에요? 요드. 예? 요건 발음 끼워 낸 거고 요거는 이걸 발음으로 낸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요거를 히브리어 발음으로 낸 거예요. 요드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로 이니셜 생각하면 돼요. 이 요드는. 요게 헬라어로 이오타다. 예, 이오타다 이거예요. 헬라어로 이오타다. 이오타는 뭐다? 요드다. 요드는 뭐다? 점이다 이거죠. 사전에 나와 있어요. 저번에 사전 복사해주지 않았나요? 근데 이거 다음에 사전 복사해가지고 가져올게요. 이거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랑 히브리어 사전 찾으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신약이 완성됐냐면요. 이 헬라어는 이거다 이거죠. 히브리어로.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무슨 말씀? 이거다 이거죠. 이거 세계적으로 공신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문장이 나온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이오타의 뜻은 뭐냐면 요드다 이거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면은 이 네덜란드판이 특히 잘 돼 있다는 거죠. 특히. 예. 그러면 요드는 이오타인데 이오타는 점이다. 그러면 요 요드는 뭐다? 3인칭 단수다 이거죠. 맞잖아요. 그다 이게 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이분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없으면 미완료가 돼버려. 그래서 빠이오멜 할 때 빠이오멜을 이렇게 들어갈 때 요 하나님의 앞전이 없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창세기 13장 10절에서요.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끝났어요. 그 이병철이 잘 얘기하더라고요. 자서전에서. 꿈꾸는 자 이미 이루었다 이거죠. 이미 앞전으로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가 남았냐? 행하는 자 거기에 가 닿는다 이거죠. 행하는 자, 이거 아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병철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주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병철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전으로 다 끝났다. 다 끝났는데 이분이 요드가 밝힌 거를 엘로힘을 통해서 내보낸다 이거죠. 요 신들을 통해서 내보낸다. 그러니까 빠이오멜 엘로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뭐 그렇게 이 가상현실을 할 수도 없는 가상현실이지만 앞전을 지워버리자 이거죠. 앞전. 요드만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요드만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들 그가 밝힐 것이다가 돼버려요. 미완료로. 네? 그래서 이게 3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거든요. 남성 단수 미완료가 돼버려요. 근데 여기에 막대기 바보가 딱 들어가 있으면 완료로 바뀌어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와우 시제 전환적 용법이다. 시간이 전환돼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됐다. 그래서 전환적 용법이다. 그래야 미완료가 완료로 바뀌었다. 요게 앞전, 요 앞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요 앞전이 없으면 영원한 미완료다. 그 예수님도 그날은 난 모르겠다고 그런 거라고요. 그건 아버님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자꾸 현대 신앙관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자꾸 동격으로 놓기 때문에 동일한 존재로 놓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구예요. 10을 실천하러 온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예수님은 영원한 미완료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다 이거죠.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다. 더 구약에는 더 적나라하게 들어가요. 하늘도 그 앞에서는 흠이 있거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늘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대요. 그렇게 얘기해버린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아사라는 에서라는 이게 에서의 실천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구는 예수님이고, 이거 타수하니까. 네, 타수. 구는 예수님이고, 육은 쉬시니까 오늘 들어가는 이 쉬시, 여섯째 날. 여기에 나오죠. 이제 쉬시가 저쪽에 나오죠. 이 쉬시. 육의 세마포죠, 이게. 네. 세마포. 이게 사전 찾으면 세마포, 사전 찾으면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6하고 세마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요한계시록을 연결시킨 거예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럼 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그러면은 이 9는 하늘의 숫자고 이건 땅의 숫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쪽 우리 다 뭐 20년, 25년 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쪽은 9가 예수인지도 모르죠. 정확히 들어가면. 그럼 이제 9가 뭐냐면 이게 하늘의 숫자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 공중에서는 어디서 번성해야죠? 땅속에서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6은 뭐냐면요. 9가 땅속에 있는 게 6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의 그거고 예수님 본받아가지고 내가 옳은 행실 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6이니까. 그게 아니라 9가 땅속에 있는 숫자가 6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의 세계에서 이쪽이 9는 이쪽이 6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9가 땅속에 있는 모습이 하늘이 땅속에 있는 게 6이다. 그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게 헬라니즘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지. 예수님 스스로 그 토부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옳은 행실이 내 몸을 찢고 나간 거죠. 내가 어떻게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가신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거를 사람들은 그게 출애굽이죠. 진정한 하나님이 토부처럼 나가는 게 출애굽이지. 내가 내 행실 내가 내보냈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편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깊숙이 이게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이게 내 마음의 밀실에 있는 거라고. 이게 어깨에 들어올리지잖아요. 색햄에 들어올리지잖아요. 이 색햄이 뭐냐면 두 어깨잖아요. 두 어깨. 그러니까 우리 최 선생님이나 우리 다 가정 이끌고 있으니까 이 가정이라는 제국도 이게 아무나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만한 제국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이게 그러면 오죽하면 공자도 가와 만사성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그랬겠어요. 나를 먼저 바로 잡고 제가하고 평천하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이게 궁창이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누구 힘으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이룰래?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공자나 헬레니즘의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래 잘 얘기했다 이거죠. 맞다 이거죠. 그럼 그 궁창화되는 거죠. 점점 내 삶도. 그럼 누구 힘으로 됐냐 이거예요. 9가 6이 돼서 스스로 나간 거죠. 예? 9가 6이 돼서 스스로 옳은 행실로 나간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인카네이션과, 프리인카네이션이라고 리인카네이션. 하나님의, 그럼 이 구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구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꾸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예수님이 좋아도 안 하세요. 그거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당신을 하나님이랑 동격으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지만, 좋아 안 하세요. 그분은 엄격한 분이기 때문에. 추상 같은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가 땅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게 6이다. 이게 우리 숫자가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는 10을 실천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 내가 얘기하지만, 이 엘로힘의 이거는 뭐냐면 홀레마오 이거는 뭐냐면 이 점은 1점이 이제 움직여가는 거 아니에요. 다 이제 이 점으로 다 1획을 근거라고 1획 1점이 1획을 근 게 성경 66번이다. 그럼 66이란 건 뭐냐? 6의 완성이다 이거죠. 이 더블로 10을이든 0어든 같은 숫자가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 숫자 안에 담긴 뜻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로 들어가면 이게 뭘까? 레위기로 들어가면 66은 뭘까? 여인의 피가 정결케 되는 상징 날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의 그 무지한 그 모든 피가 다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깨끗게 되는 상징 날수가 66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6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세마포. 그럼 666이란 건 뭐냐? 영혼육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다음에 꽉 차는 거예요. 이게.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다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이게 행실이라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난 것만 행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거 인식적인 차원에서부터 행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 얘기는 행실. 헤겔이 얘기하잖아요. 헤겔이 법철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그 집을 이전했다.
근데 이거 뭔가 좀 싸게 팔았는데 하는 찝찝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근데 등기는 이전됐어요. 돈을 다 지불해가지고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넘겼어요. 그러면 해결은 근데 마음에 찝찝한 마음은 남아있어요. 뭔가 내가 좀 싸게 팔았다. 그럼 해결은 뭐라고 했냐면 등기권 이전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지금 등기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뭐냐면 내가 혼 단계, 이 생각 단계에서 내가 10가지의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7가지는 실천 안 하고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최소 단계에서 떼세 SF 단계에서 완전히 이게 최소 단계에서 이걸 인식하고 분별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떠받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내가 7가지는 다 행했는데 나머지 3단계는 내가 못했다는 걸 갖다가 인식적으로 아주 떠서 받치면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혼의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찌꺼기를 가지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든 나날을 받냐면 이 말씀을 아까 우리 박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혹독했다고 이게 나오거든요. 분명히 노세아네처럼 뒤돌아보면 남들보다 혹독했던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다. 그거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그 교회 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번 주에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세게 받았으면 특수부대 아니냐. 특수부대는 훈련이 센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2,000원 병확한 답이 어딨어요.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면 특전사 아니냐 이거죠. 특전사는 일반 사병보다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거와 로맨스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식이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다 있지 않으면 왜 나만 이런 혹독한 이런 과정을 밟냐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주니 악이니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주니 악이니 이런 단어가 다 그런 거 아니라 목양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하는 단계지. 그걸 갖다가 헬레니즘 상태에서 이게 표면적인 상태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왜 나만 이렇게 저주를 받지?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지? 이용복의 옛날 장님 가수처럼 어머니 왜 날 낳으셨다고 탄식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목양시키는 순간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라는 이 말씀의 속뜻, 이 하나님의 깊은 이 깊은 뜻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특수부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번역이 들어가면 그들이 그 유대인들 그들이 말했다. 이것을 보라고 이렇게 나가요. 네, 이 죄가 그렇게 중요하다. 죄는 뭐다? 창세기 5장 1절에 제세페로 토레도토 아담이에요.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거죠. 이것이. 네, 이것이. 근데 이게 번역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지시대명사로만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히브리어로 들어가야 되고 이 히브리어로 들어가서도 이걸 잘 못 파악하니까 이게 창세기 4장 25절 때문에 나오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 다른 씨를 준단 말이에요. 그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가 뭐예요? 궁창 아래로부터 할 때 아래로부터예요.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계승한 씨가 나온다. 다른이 뭐냐면 어나더가 아니라 계승했다예요. 어근의 뜻이. 아할레이. 다른 씨를 주는데 그 다른 씨가 뭐다? 계승한 씨를 준다는 거죠. 그게 뭐다? 속까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기흥이라고 하는 거기다 반도체 제일 공장을 질 때, 여기 땅값 좀 싸고, 그냥 개천가가 좀 흐르고, 밤중에 몰래 폐수 좀 버려도 되겠구나. 옛날에 사카린 밀수 하듯이. 그냥 좀 버려도 되겠구나. 어차피 자본주의는 약간의 현의 역사가 다 있는 거니까. 밤중에 좀 몰래, 그때 당시 환경 문제도 크게 대두되지 않았을 시절이니까. 좀 버려도 되겠구나. 그리고 또 이 반도체에서 나오는 좀 안 좋은 이런 것들은 좀 병을 얻어도 좀 어차피 노조가 없으니까 그냥 적당한 적당히 이제 손해배상이고 넘어가겠지.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반도체 제일 공장을 거기다 졌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지. 이분은 이 속까지 안에 하나님 내 뜻 안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범철이는. 근데 문제는 이범철이가 그 속까지의 뜻을 갖다 떠냈다고요. 이게 양식으로.
요만한 그릇이 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시돼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흥한다고, 이게. 그 양반 나름대로 그 불을 붙일 때 얼마나 그 공포가 온 땅을 휘가먹겠어요. 부스가. 그렇지만 그 안에 이 사람은 항상 뭐가 있냐면 유브라데를 보는 거죠. 뜬다. 이름에 불을 붙이면 뜬다. 반드시 뜬다. 그러면서도 이건 회장님은 더 나갔죠. 아들이 아들보다 난 사업가가 드물잖아요. 그 반도체 다음엔 제약이다, 이거 제약. 제약이 제약. 왜? 노령화 사회로 가니까. 이 노령화 사회가 가면요, 약으로 살리면서 약값이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모셔봐서 알잖아요. 평생 고혈압 먹잖아요. 당뇨 평생 고혈압 당뇨 약을 먹으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변비약 이런 거 먹으면. 나는 아버님께 매일 아침에 고혈압 약을 이렇게 놔드리면서 내가 뭘 생각하냐면, 이거를 혈압이 올라가는 걸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장기에 그 영향을 주면서 이게 인위적으로, 이게 인스턴트적으로 낮아지겠냐 이거죠, 과연. 이게.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위적으로. 올라가는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출 때 얼마나 많은 장기에 손상을 주면서 낮추겠냐. 그래서 우리는 걸어야 된다 이거죠. 일어나 걸어라 이거죠. 걸으면 치매도 다 방지돼요. 하나님 이 제 속으로 들어가고요. 이 제세페로 토레도토 안으로 들어가고 걷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 선생님 또 사모님은 또 왕족이시잖아요. 또 그 DNA에서 나오는 음식을 또 만약에 제대로만 공급이 된다 그러면 진짜 장수하죠. 내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 말씀 속뜻 안으로 들어가고 음식이 공급되고 걸을 수만 있다면, 우리 걷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걷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약해지니까 외부의 그 병균에 쉽게 노출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걸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이 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성경 전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홀레마우랑 이 제다. 이거다. 이 속뜻은 내가 가인이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아벨의 속성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도저히 열리지 않는 거다. 그럼 동침하다라는 사는 뭐냐 이거죠. 가인이 돼서 내가 아벨을 찔러 죽일 때 이 안에 있는 속까지 있듯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덮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동침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은, 여기서 성경의 뜻을 찾으면은 들어눕다로 나오거든요. 내가 뭐 한 거로 나와요. 자꾸. 이게 헬레니즘의 단점이잖아요. 내가 뭐 한 게 아니라, 가인도 하나님이 가인으로 만든 거죠, 우리를.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허무의 싹을 찔러 죽이니까, 속까지 뜻이 열리면서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40주 40야에 비가 내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40주 40야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가인이 돼서 아벨을 찔러 죽여야 된다. 또 에서가 돼서 들판에 있을 때 사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그 땅이 그 피를 받았잖아요. 자자히. 그래서 에돔 족속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붉은 족속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에돔의 족속이. 그럼 에돔의 족속이 먼저 됐으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통치하기 이전에 에돔 왕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늘의 뜻이 먼저 나가요. 그러면은 야곱이 25장에서 그 팥죽을 끓여서 드게 한 다음에 에서 보고 맹세하라고 그러거든요. 맹세는요, 피조물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남자들이 왜 술 먹으면 실수하냐면요, 이 맹세하거든요. 헛된 가오시 같은 거 있잖아요. 헛된 그런 거 잡으려고 이 과잉된 감정에서 맹세가 나가거든요. 뭐든지 얘기해. 뭐 다 들어줄게. 근데 깨고 나면 다 들어. 기억도 안 난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맹세라는 건 뭐냐면 하늘 그 자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야곱에게 에서에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맹세하라고 한다고요. 야곱이 에서에게 맹세하라고 한다고요. 그럼 야곱이 나중에 침상에 들어놓으니까 머리가 보이는데 이 머리가 요셉이잖아요, 예수님의. 그럼 요셉 보고 맹세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맹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맹세로 말미암아 피 흘려갈 것이다.
근데 이 정치인들이랑 이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는 모든 영역이 다 뭐다? 네. 이 하수가에서 맹세의 발언이 나가기 때문에 실패한다. 예. 그래서 이게 맹세의 발언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제라는 이 단어가 이 홀레마우 이 단어가 뽀로 나오고 누구 할 때 요게 붙어가지고 니파령이 붙어가지고 누구가든 아참할 때 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름에 이게 일보산. 예예 누구 폴라슈트 여기서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를 자기 욕망에 의해 가지고 역이용당하면서 실천해 가는 거죠. 악당도 적당한 때 이용했다고. 예. 그러면서 이것을 보라고 유대인들 그들이 말했다. 46년을 우리들 자신 안에서 지었는데 이렇게 나간다고요. 우리들 자신 안에서 지었는데 이게 적도 눈이 들어가면 무조건 니파른템이다. 요거 예. 우리들 자신 안에서 지었는데 예, 이렇게 나가요. 그 성전을 이 성전을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정가서 2번 들어오니까 하나 지어요. 이 성전을 우리들 자신 안에서 지금 46년을 지었는데 예, 이렇게 나간다고요. 46년을 지었는데 예, 이게 지었는데 당신이 아까 3일들에 세우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말했다. 유대인들 그들이 말했다 이거죠. 그럼 이 3년이란 건 뭐냐 이거죠.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라고 이게. 풀, 채소, 셋째 날. 예, 열매를 행하는 나무. 예, 이게 나가요. 열매를 행하는 나무. 예, 이게 나가요. 예. 그러면 인식적인 차원에서도 이걸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아는 지식적인 단계에서도 행동이 나가고, 채소 단계에서도 행동이 나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에게도 이게 행동이 나가서, 이게 곧바로 다 666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게. 그럼 666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이마에 이루어지잖아요. 이마가 뭐다? 인체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인체의 하늘이 이마다. 인체의 하늘이 이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40에 관해서 이제 나갑니다. 요거. 지금 파싱이. 40에 관해서 나가면 40이 아르바라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이게 메뚜기로 돼 있어요. 메뚜기 아르바가 요거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사전. 네, 요거 사전 뜻이 나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과 10장 5절.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이거 무지한 사람이 보기에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지면을 덮으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는 거지만 인식된 사람은 땅이 보이는 거죠. 메뚜기가 올라오면. 왜냐면 메뚜기가 이게 동침하는 거니까 내가 가인이 돼가지고 아벨을 찔러 죽이면 재가 열리면서 그게 내 마음 땅을 덮어온다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 땅을 하나하나씩 점령해 들어온다고. 근데 내가 바로가 되면요 창사일에 이 큰 어둠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지면을 덮어올 때 내가 40주 40야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가지고 내 마음 땅을 덮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바로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창사일에 이 큰 어둠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인식된 자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점점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나는 덮여지고. 내 무지는 소멸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이는 거죠. 이게 창세기 10장 10절이죠. 요단에서 창세기 10장 10절 한번 봐보자고요. 이거. 창세기 10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긴 없어요. 거긴 11절까지밖에 없고 창세기 1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에 롯이 눈을 들었어요. 이게 눈을 들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공중의 새가 돼서 바라보니 지금 이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공중의 새가 돼서 바라보니 요단들을 바라봤다 이거지. 요단들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누워야 될 땅인데 이게 그러면은 잘 봐요. 이게 그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사대 10번이 나간다. 그러면서 이거 5장에서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10번이 나간다. 이거 출애굽기 때는 십계명으로 드러나네. 그러면 이거 다윗 때는 10줄 비파로 드러나네. 그렇잖아요. 이거 느호보암 때는
이거 북방이스라엘에서 열족속이 덮쳐오네. 그때 이 남방 유다에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네. 그러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덮쳐오는 목적은 나를 막내 베냐민으로 만들고 유다 지파가 돼서 예수님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에 하기 위함이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데카볼리 지방을 지나네. 10개의 성읍을 지나네. 그 다음에 로마가 쪼개지면서 열족속으로 유럽이 갈라지네. 이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다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의 본질을 지금 관통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식을 펼쳐나가는 게 요단 온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요단의 완성된 들이 되고 인식이 지평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가야만 나중에 치매에 안 걸려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빗나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파싱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내 생각을 어떻게 믿어요? 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빗나갔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장 두려워하니까 지금 파싱을 했던 거라고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봐봐요. 이에 노시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점이 된 마음자리 소알까지, 가장 적고 적어진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물이 넉넉했다.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요게 바로 메데도 악메다궁이 돼버린다고요. 그 메데도 악메다궁이란 건 뭐다? 느부갓네살이 그 남방유다를 침입해가지고 정기구를 다 뺏어가잖아요. 옛날에는 제국주의가 어떤 나라를 침략하면요, 그 침략한 나라의 그 모든 청나라가 우리나라 명나라 침입하면 여자들서부터 다 뺏어갔잖아요. 정말 얼마나 혹독했어요. 우리나라 조공바치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로 다 가가지고 어디다 뒀냐면 메데도 악메다궁에 뒀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사용하냐면 고레스 왕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메데 빠사 때. 그 메데 빠사라는 건 뭐냐면 메데 빠사는 원래는요, 이걸 역사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빠사가 이게 페르시아잖아요. 이제 이란이란 말이에요. 이게 1927년도에 이제 개정됐어요. 이게 이란으로. 근데 이제 메데라는 나라가 이 빠사가 있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사는 메데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빠사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메세를 다시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방 국가로 두기 때문에 메데 빠사가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해서도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계승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이걸 알아야 되냐면요. 어떤 나라를 피지배로 우리가 제국주의가 어떤 약소국을 어떤 침략을 했더라도요, 그 민족의 우수성은 그대로 연속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역사의 발전이라고요. 어떤 제국주의가 가장 약소국가를 침입했다고 해도 그 약소국가가 전부가 못 나가지고 그 침략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개인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회사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어떤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그 회사 사장이 전체를 보는 눈이 좀 이 직원보다 뛰어나가지고 또 더 액션이 더 많이 갖고 고생을 해서 더 사장이 됐을 수는 있는데, 전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부하 직원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말씀을 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부분적으로 낮게도 들어가면 목사나 사장이나 그분보다 남면이 또 다른 면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이나 내가 말씀 배우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 사람들의 생명나무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서 내가 내꺼화 시켜야 되는 거죠. 더 발전시켜 나가. 이게 이제 정조가 얘기하는 1등록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볼 수 없는 건 타인의 말과 타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배워가라. 한 사람이 전부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점점 많이 볼 수 없으면요, 많이 행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으면 행할 수 없어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어야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다. 요때 이제 메데도 악메다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메데도 악메다궁이 뭐다? 이게 바로 너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재물이 네 집에 있겠냐 이거죠.
네 집에 있겠냐. 나 이거 강의하면서 자꾸 우리 집이 옛날에 그 수원역에 근방에다 우리 땅이었다고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예. 그때 생각이 나던데 자꾸 가끔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소알까지 땅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여호와의 입장에서는 앞전 다 끝났다. 이거 다 끝났다. 소돔으로 고모라를 멸했다 이거죠.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요. 애굽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구하라 이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대 신앙인이 어떻게 가르치나요, 도대체? 세상 것 막 이렇게 가르잖아요. 세상 것이 어딨나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뜻을 살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지. 그러면 숲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이거죠. 맑은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 다 읽고 주말이면은 또 망대 하나 걸치고 딱 또 영어 배우러 종로로 내려와요. 네? 저기 좀 천문가에서 얼굴 딱딱 보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뭐 환상의 세계죠, 뭐 이거. 시골에 다 있어도 다 보내요, 그냥. 그 돈은 어디서 오냐? 국립공원 입장료예요, 그게. 우리 국립공원 들어갈 때 입장료라고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방원이가 만든 거예요. 저 명당 자리로 다 올려보낸 거라고요. 그때 승리 억벌 정책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600년 후에 이게 엄청난 그게 오는 거죠. 600년 후에. 그때 당시 그 도심지의 땅 다 뺏기고 올라가면서 피눈물 났을 거라고요. 근데 600년 후에는 이게 화 속에 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600년 후에 이게 내가 국립공원 명당자를 차지해서 입장료를 내가 챙길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산속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내 얘기는. 공중에 새가 돼서. 600년 후에 알 거를 지금 알자 이거죠. 그래서 그 명나라의 주원장인 그 장자방이 유비 아니에요, 유비. 그래서 유비가 파양호 전투 때 그 적벽대전이 그거잖아요. 그때 동남풍 불 때 화공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비가 500년 후를 내다봤대요, 명나라의 그 장자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500년, 600년, 10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이 지금은 우리가 어떤지 모르지만 먼 훗날에는 이게 요단 옴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몇 명을 칠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게 몇 명을 치냐 안 치냐가 뭐 중요해요. 내가 10,000명을 쳐도 내 개인의 성찰로 끝나는데. 우리가 박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5만 명을 쳤다고 해도 박 선생님 1개인의 도의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는. 5만 명이 내 곁에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로 끝날 거라고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단독자 내 1개인의 완성으로 끝난다. 그럼 1개인의 완성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개인의 성찰로 끝난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은 바깥에 있는 살인이 아니라 내 안을 찔러 들어오는 개인의 성찰이다. 그러니까 모와 수는 결국 하나다. 창을 파는 사람이 방패도 같이 파니까 모와 수는 분리돼 있잖아요. 그거 창을 파는 사람이 어때? 방패도 함께 파냐. 당신 장사꾼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팔아먹게 현안이 돼 있지 않냐. 그럼 내가 창을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안으로 찔러 들어오면 그거야말로 나한테는 가장 위대한 방패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적수가 어딨냐 이거죠.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서 내 안을 찔러 들어오는데 누가 나를 침입해 들어오고 누가 나를 해코지하겠냐 이거죠. 그 선 자체가 방패가 되는데 빈대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잖아요. 빈 웅덩이를 누가 공격하겠냐고. 그 땅은 혼돈스럽고 허무하며 흑암으로 깊음 위에 흑암으로 있다는 거죠. 무지와 어둠과 빛을 갖게 한 흑암으로 있다는 거. 이걸 이룬 분이 누구냐 이거죠. 창세기 50장에서 요셉 아니에요, 요셉. 빈 웅덩이다. 그걸 이룬 자라고요, 완전히.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한 45장까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동이 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만 가지 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마취노잉이 딥나리지로 간다. 이 많은 지식이 깊은 지식으로 간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뭐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많은 지식은 있는데 마취노잉은 있는데 깊은 지식은 없더라고요, 내가 볼 때. 아니,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마취노잉이 딥나리지로 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 사람이 함석헌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취노잉이 김나리지로 간다. 자나 문화 이런 걸 떠나서 마취노잉, 뭐 이효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김나리지는 없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이 마취노잉이 김나리지로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예, 이게 중요하고 여기서 봐봐요 이제. 출애굽기 10장 4절과 10장 5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봐야 되거든요. 이게 무틀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8절에서 한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이게 내가 무지하면 메뚜기가 내 온 지면을 덮어오는데 못 봐요. 내 안이 썩으면은 바람이 부는데 감지하지 못해요. 바람은 아주 싱싱한 나무에도 불고 썩은 고목나무에도 부는데 썩은 고목나무가 되면 바람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하늘에서 네 바람이 흘러가요. 이게 네 근원이 동침한 바람이 흘러간다고요. 이 바람은 사람으로 얘기하면요,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플루엔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요, 지식만 많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나도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 지식이 많으니까 이제 한번 내 날개를 펼쳐봐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분별력 있는 말씀을 주잖아요. 상대방들이 일반 성도가 안 돼요. 날카로워진 가인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2단계로 가야 돼요. 신속하게. 내가 지식만 많아가지고는 타인을 이끌 수 없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식으로 산에 내려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안 돼요. 채소 단계,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 다 6666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46이 이게 46단계, 풀 단계에서도 나가고 채소 단계에서도 나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에서도 나가는 게 이게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46에 건축한 게 3요소로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3일 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옵니다. 이제 요거는 내가 저걸 안 적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이 페이지 한번 봐봐요. 요거는 갈기, 말의 갈기는 천둥, 울의 벼락이라고 이렇게 나왔고, 요건 요 의미랑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시편 119편 23절 보면, 나에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이 석양의 붉은 노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석양의 붉은 노을이 돼야만, 메뚜기 같이 불려가는 삶이 되는 거죠. 메뚜기가 뭐다?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눈 자예요. 그래서 별들의 본체가 된 자예요. 이게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나 어저께 보라매 공원 돌고 오다 앞에 이렇게 가는 여성 2명이 뭐라 그러냐면 요건 나중에 들어가자고요. 네, 그래서 시편 119편 23절에서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그 공원을 돌다 보면 거기서도 많은 바람을 또 얻어요. 일반인들의 많은 얘기를 또 주워 들어요, 제가. 네. 그래서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요 메뚜기. 그 다음에 잠언 30장 27절.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임군은 뭐냐면 킹이에요, 킹, 통치자. 임금. 그 다음에 이 다 때를 지어가는 메뚜기. 나 요번에 멕시코랑 손흥민이랑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 때를 지어가는 메뚜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 감독이 이제 누구지? 지금 내가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의 축구 감독. 근데 그 감독이 이제 하는 게 빌드업 아니에요, 빌드업. 자꾸 이제 이 빌드업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야드를 전진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럭비로 얘기하면 몇 야드 이걸 스페인 축구처럼 똑딱이 축구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빠르게 해가지고 전진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되도록 후진 패스하지 말라고 그러고 똑똑 이렇게 전진하려면요 물들이 떼지어 가야 돼요. 그럼 물들이 떼지어 가려면은 실력들이 비슷해야 돼요, 선수들이. 근데 한국은 빌드업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약팀을 만나면 빌드업이 되는데 강팀을 만나면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빌드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강인이나 손흥민이 같이 뛰어난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는데 굳이 빌드업을 고집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단번에 찔러주는 이강인이 정확한 패스가 있고 손흥민이 두세 명을 그냥 단칸에 빼고 스피드로 그냥 80m를 드리블해가지고 골을 넣는 손흥민이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단계론적으로 시간 때우면서 그 빌드업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나는. 예? 그냥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전술을. 당신이 감독하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축구 감독이라는 게 뭐냐면은 꼭 축구를 잘해서 감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선수들의 심리를 하나로 묶어내고 장점을 하나로 묶어내가지고 정말 물들이 떼져가게 하면 축구 감독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솔직히 문제는 뭐냐면 선수들이 당신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선수들만 용납한다면 더 좋은 전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손흥민이처럼 뒷공간 잘 파고드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정말. 그럼 이강인이 같이 정확한 패스하는 애가 어디 있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단계론적으로 럭비 하듯이 빌드업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예? 예. 그래서 이 럭비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쿼터백인가 있죠? 예, 쿼터백. 이 쿼터백은요, IQ가 150이어야 돼요. 이 쿼터백은요, 마지막 순간에 그 달려가는 그 마지막 야드를 진격해 갈 때, 미리 작전을 짠대요. 5개의 작전을 짠대요. 그때 그 상황에 알맞는 걸 순간에 선택해야 된대요. 마지막에 그 볼을 던질 때, 그 상황에 내가 5개로 그 경기 이전에 풀 단계에서 맺었던 거를 순간에 채소로 인식하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아주 빠르게 가지고. 그러려면 그 빛과 같은 속도로 그걸 판단하고 던져야 되는데, IQ가 150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쿼터백은 머리 나쁜 사람 절대 안 쓴대요. 그러니까 이 쿼터백은 굳이 뭐 다리 빠를 필요 없잖아요. 막 이강인처럼 마지막으로 킬러 패스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제는 우리가 보니까 뭐 럭비나 뭐 축구나 야구나 이게 다 철학으로 변하는 거고 궁창이 하늘이 된 3층 단계로 끌어올려지는 거고 이러는 거지. 일반 사람이 보면 그냥 면들의 세계에서 그냥 저놈은 왜 못해 잘해 이거만 나오는 거죠. 예, 그냥 어떤 놈은 죽일 놈이 되는 거고. 한탄만 나오고. 그러니까 베드로 선친 보고 예수님이 너 닥치는 대로 다 먹어라. 우린 닥치는 대로 다 먹어도 돼요. 럭비도 우리는 궁창이 하늘의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봐도. 럭비도. 축구도 그렇고 다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골라 먹었는데. 예, 그래서 우리 교만이 아니라, 예, 우리는 궁창이 하늘이 된 상태에서 그걸 바라보니까, 예, 다 닥치는 대로 다 받아들여도 된다고요, 우리는. 예.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 28장 42절,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는다. 당연히 메뚜기가 먹는 거죠. 40주 40일에 이 기름짐에 큰 비가 터져가지고 내 마음 땅을 덮어오는데, 다 먹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크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헬라어로 메뚜기인데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 이거죠. 이 약대 털옷이 어디 나오냐면 이삭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제 축복을 주는데 리브가가 야곱 보고 에서의 털옷을 변장시킨다고요. 그 에서의 털옷이 뭐겠어요? 이 죄예요, 죄. 이 속, 하나님의 속까지 뜻으로 변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완전히 접근에 들어간 이삭이 못 봐요. 부분을 당연히 못 보는 거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단계에 들어갔는데 상대방도 자기랑 방불한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리브가에 의해가지고 리브가가 뭐예요? 이 10개의 금기고리를 취한 성치 아니에요. 성치. 네, 금기고리 환 파이고멜 엘로힘 10개의 환을 취한 성체라고요. 이 성체가 야곱을 변장시키는데 이삭이 그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냐고. 똑같죠. 예,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죄의 속뜻으로 덧입어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못 본다는 거죠. 완전히 죄로 입어가야 된다. 털옷으로 입어가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약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이거예요. 그럼 가죽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깨달음의 띠가 가죽띠인데 이 띠가 되려면 어떻게 삼손의 머리단처럼 꽈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이게 도장 아니에요.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를 이 의미를 꽈나간다고요. 아까 10개로 꽈나가듯이. 꽈나가니까 이게 띠가 된다는 거죠. 가죽띠가 된다.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 이 메뚜기가 40주 40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혜의 물이 터져가지고 나를 덮쳐오는 게 메뚜기 아니에요. 이 메뚜기와 석청. 이 석청은 뭐예요? 이게 바위에서 나는 꿀 아니에요. 이게 4장 22절 한번 다시 보자고요. 창세기 4장 22절. 창세기 4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갑니다. 신라는 뭐냐면 람에게 두 아내가 있죠. 람에게 두 아내 중에서 하나가 누구예요? 야다죠. 야다. 지식. 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야다예요. 하나는 신라예요. 야다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데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데아. 예. 이데올로기 이데아. 창세기 4장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럼 신라는 누구냐면 지혜의 응달이에요. 지식이 지혜의 응달이 돼야 돼요. 조조가 그 문추를 죽일 때 그 뚝방으로 유인하죠. 그때 삼국지에서 그 뚝방으로 유인해가지고 뚝방을 헐어가지고 죽이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문추 너는 지혜의 응달이 없다는 거죠. 지혜의 응달이 없다는 얘기는 조조처럼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면서 조조네 집안이 십상신의 집안이거든요. 이게 후한 시절에 그 양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럼 이 조조네 집안도 막강한 집안인데 조조 자체는 이 완전히 그 어렸을 때부터 한명회처럼 이렇게 성장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한명회나 트럼프나 이런 식으로 성장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완전히 그 잡초처럼 성장한 사람들이거든요. 한명회나 이런 사람들은 이 지식이 칠라가 된 게 있다고요.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그냥 곤조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나가는 거라고요. 보니까 이순신님이 얼마나 높던 때부터 그냥 완전히 이순신이가 저기 찍혔잖아요. 선조한테 그 어린 시절에 유성룡이랑 셋이 술 마시다가 대들어가지고 찍혔다고요. 이순신이가. 그래가지고 변방만 도는 거 아니에요. 사마이처럼. 그 이순신이가 신세한탄하다가 그냥 유성룡이가 그냥 갑자기 그냥 상군사령관으로 점프시켜가지고 그 역량을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순신의 노정을 봐도 그렇고 내가 우리의 노정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간들의 세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구간이 명간이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섞여가면서 우리는 또 나은 세계로 간다고요. 지평이 요단 온들이 확장돼 나가는 거죠. 맨날 만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면은 5단인데 1급인데 1급이 5단 금방 돼요. 그럼 나중에 서로 난타전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싫어하는 거죠. 계속해서 갖다 붙임으로써 궁창이 하늘이 되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라는 뭐냐면 투발가인을 낳았다. 이게 가인의 증식이 투발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식과 분별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정확히 지금 천천히 얘기해 줍니다. 가인은 뭐냐면 습득이에요. 창, 그 다음에 작살, 이런 뜻이에요. 가인은 인식과 분별의 날카로운 작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나누는 자죠. 그죠? 근데 이 가인이 증식된 게 투발가인이에요. 가인이 번식된 게 투발가인이다. 그런 능력이 향상된 게 투발가인이다. 일반 가인이 아니라 투발가인이죠. 지혜의 응달을 신라는 투발가인을 낳았으니 봉이 뭐냐면 하늘이다. 노시다. 노시예요. 하늘로 땅을 강하게 한 게 동철이다. 철이 땅이고 하늘이 동이에요. 노시예요. 동으로 철을 만든 거죠. 그죠? 하늘로 구로 육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로 얘기하면 구로 육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철이 된 자는 뭐다?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예요. 빛과 어둠을 쪼갠단 말이에요. 날카롭게. 기계를 만드는 자예요.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예요. 이렇게 되니까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내 왜 요걸 하냐면 요렇게 되기까지는 소청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쓰겠죠. 내가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돼야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단계에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닿는 단계에 들어가겠죠. 지금 정확히 들어갔죠? 지금? 바위에서 나오는 꿀이다. 그럼 이 바위에서 나오는 꿀이어야만이 진짜 꿀인 거지. 왜? 협착한 세계에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 포도나무가 왜 멋있냐고 얘네들이 포도주가. 그러니까 이런 평지의 포도나무가 아니잖아요. 비탈길 아니에요. 이 계승한 삶의 길이죠. 이제 여호수아 때 비탈길로 내려가라. 이 비탈길이 뭐였어? 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에 있어라. 이게 우리 아까 식으로 얘기하면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 다른 이 비탈길인 거죠.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은 비가 내려요. 그럼 이놈들이 얼마나 그 비를 저상하려고 발버둥 치겠냐 이거죠. 정말 발버둥 치면서 당분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 속에 복이 있는 거죠. 상호가 태어날 때부터 부력이 없으니까 그냥 죽어라고 죽는 순간까지 이러니까 등 근육이 가장 발달된 포식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의 새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명 하나님이 너 이거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복이 없어요. 용광로 통과한다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돼가지고 용광로 통과하는데 우리가 용광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느부갓네살 딱 보니까 용광로에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돌아다니거든요. 다니엘에서. 근데 이 3명이 뜩 나오거든요. 용광로 속에 살아나오거든요. 그냥 산채로 그냥. 그럼 우리가 용광로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중인데 이 말씀의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는 중인데 그럼 이 용광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용광로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살아남는 방법은 용광로 안으로 계속 들어가가지고 살아남는 방법뿐이 없어요. 계속해서 40주 40일에 큰 비가 내려서 메뚜기가 덮쳐오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시하겠어요. 여기서. 정말 우리 박 선생님 말씀대로 김 목사님 만나는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주 마음판에 깊게 새겨지는데 내가 왜 더 좋은 길이 있으면 왜 제시 안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내가 고마워서라도 더 제시하겠죠. 그 용광로 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돼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다? 세 총리 중에 하나가 되고 세 총리 중에 하나가 되려면 용광로 안으로 더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죠. 더 들어가면 언젠가는 소활 딱 나온다고요. 이 이병철 회장님 말씀대로 낙숫물 계속 떨어지면 바위 뚫는다는 거죠. 언젠가 뚫려요. 언젠가.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40의 개념. 창세기.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고요. 이게 말씀이 너무 세니까 막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 타올라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아니 내가 뭐 다른 목사님들처럼 마취시켜서 가면은 그거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나도 마취시키려면 마취시켜요. 아니 뭐 마취 못 시키겠어요. 공포 분위기 적당히 조성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투발가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가인의 정말 가인이 번식된 존재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가인이 되니까 정말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사람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죠. 예수님만 모시고 다니면. 예수님만 모시고 다니면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죠. 사람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이제 40의 개념.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렇게 나온다. 우리 이거 했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쥐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럼 요거 징조는 뭐예요? 풀이죠. 사시는 채소죠. 일자는 이거 날일자에다가 글자자란 말이에요. 이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류가 호랑이나 사자로부터 앞서기 시작했던 건 뭐냐면 문자를 만든 다음부터 앞서기 시작했어요. 뭐 돌도끼나 뭐 창 이런 거로는 이런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창 가지고는 사자를 쉽게 제압할 수 없잖아요. 가까이 못 가니까. 문자를 만들었을 때부터
이제 조밀한 성읍이 되니까 그들을 앞서기 시작했다. 옛날에 사자밥이었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왜 사람을 잡아먹냐면요. 그 산신인데 왜 잡아먹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고기 냄새들이 나기 때문에 잡아먹는 거예요. 그 늙은 도승이라고 그러는 자들이 밑에 내려가서 시장에서 이제 돼지고기 족발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두컴컴할 때 올라가요. 그 호랑이 눈에는 그 돼지로 보인다니까요. 걔네들이 얼마나 냄새가. 2km에서도 쇠구치 냄새를 맡는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그 영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누가 오나를 다 간파하고 피한다는데. 예. 그래서 나갑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5절. 또 그 강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알하레치잖아요. 성장한 토대. 성장한 토대여야만 말씀의 빛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 이게 알하레치가 돼야지 사람이 다이버전스가 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저기 박 선생님이나 최 선생님 사모님 얘기 안 하시지만 여기까지 오시게 되는 몇십 년을 이렇게 농론하고 마라톤 완주를 하게 되는 그 모습은 내가 볼 때는 이게 믿음이나 이런 토대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면 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점점 믿음이나 서로가 바라보는 이 시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성장한 토대라는 게 믿음의 토대 아니에요, 결국. 이 믿음의 토대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 다이버전스가 일어났다면 같이 갈 수 없겠죠. 예, 그래서 회전력이 그만. 예, 난타전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한 토대에만 말씀의 빛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가 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들었다. 그럼 이게 큰 강명으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가 늘어나는 게 큰 강명이고 무지가 소멸돼서 이 밤이 점점 없어지는 게 이게 작은 강명 아니에요? 그렇게 된 존재가 별들의 본체다 이거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게 지금 4단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한 자는 이 나뉘게 했다가 이게 빠의 빼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빠의 빼들이죠. 이거는 점 하나는 원래 이거였던 거죠. 그죠? 빠에 빼 요두로 들어오는 거죠. 요렇게. 근데 이 요두가 없어지면서 점으로 파고드는 거죠. 요걸 뭐라고 했냐면 체례 모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두가 점인 거죠. 요두가 없어지면서 점으로 들어갔다. 원래는 점 하나였어요. 원래는. 여기 히리크비드 요드니까 히피령인 거죠. 그죠? 히피령. 능동사역이죠.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나뉘게 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빛과 어둠을 나뉘게 했다. 그럼 빛과 어둠을 나뉘게 했으니까 이제 주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야. 이 낮.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간. 이건 야는 뭐냐면 역경과 고난이란 말이에요. 역경과 고난 안에 복이 숨어 있겠죠, 이제. 그죠? 복이 숨어 있겠죠. 그 주야를 나뉘게 한 자는 시간을 다스리니까 당연히 복을 보고 간다는 거죠. 주야를 나뉘게 하니까 시간을 다스리니까 역경과 고난을 비껴가게 된다. 이게 넷째 날이라고 얘기해요.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건 누가 나뉘게 하죠? 히토부가 나누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지혜의 정금이 나누게 하는 거죠. 원래는 자하부였죠. 자하부. 원석이었죠. 원석의 금이었죠. 원래는. 원석의 금이 토부가 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니까 뭐가 나온다? 낮은 시간을 다스리고 역경과 고난을 비껴가게 한다. 7년 후, 8년 후를 다스리고 막 600년 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600년 후를 우리는 어디를 다스리냐면요. 우리는 구천지옥을 다스리러 지금 가는 거예요. 구를 배우는 우리가 지옥에 있잖아요. 지금 구가 예수님이니까 천이 배우다니까 구를 배우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천지옥을 다스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언젠가는 이 천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배우면. 그 말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남는 건 뭘까요? 사랑뿐이 안 남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아니다 이거죠. 노자가 잘 얘기했어요.
어떤 대상이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순간에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당신 사랑해 하는 순간,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랑 안 한다고 사모님께 그러지 마시고, 그 에드벌룬이라도 그래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고 대기 속에 흩어져 퍼진다고 봤어요, 노자가.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미지바들인지 모르겠다고 한다고요. 나 이전에 있었는데 미지바들인지 모르겠다. 하나님 아들이지 뭐. 사랑은 우리 게 아니라고. 우리는 무슨 존재냐고. 사랑을 배워가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A라는 여자한테 나 너 사랑해 한다고 딱 이게 맹세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엄청난 하늘의 도가 나가는 거라고, 이 순간. 그때서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아주 그 가끔씩 진하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혜롭게. 이 엄청난 세계이기 때문에 두렵다니까요. 이게, 두렵다. 그렇지만 이제 뭐 사모님이나 뭐 따님이나 자식들한테 그런 표현은 이렇게 좀 이렇게 여성들은 또 그런 걸 확인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남편한테. 살갑게 해주는 그러니까 살갑게 해주는 표현에서 우리가 작은 짐승이 깃털을 부비면서 살아가는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마음속에서는 이게 엄중한 세계라는 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엄중한 세계다, 생각. 이게 정말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세계다. 창세기 1장 17절 나갑니다.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제 별들의 본체인 거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요 내 이마니엘 칸트의 그 순시적 비판에서 발췌한 건데. 하늘에 뜬 묵별과 같이 내 마음 안에 빛나는 도덕률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빛나는 그 묵별이랑 일자로 된 도덕률이랑은 모랄 나오는 분리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다. 하늘에 뜬 묵별이고 내 마음 안에서 빛나는 도덕률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묵별을 바라보는 자와 그냥 뜬금없이 맨날 별 바라보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다. 창세기 그 별을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승하고 무지를 소멸시킨 자를 넷째 날에서 별들의 본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별을 바라보는 자랑 그냥 밤만 되면 그냥 자기 앞에 별이 비추는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랑은 천지 차이다. 창세기 1장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시간을 다스리고 미래의 역경과 고난이 비껴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야가 늘어나는 사람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대인관계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대인관계가 잘못되면요, 인생을 살면서 야가 많이 늘어난다고, 역경과 고난. 그래서 이게 인생을 살면서는 간결하게 가야 되는데, 삶을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분명히 자기 자식들에게 그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구해오라고 해요. 많이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 항상 1, 2, 3를 다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사주니까 그냥 막 4일 만에 다 읽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뭐 건졌냐 그러니까 이거 그냥 책은 그렇게 읽는 거래요, 그냥.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건 그냥 물이 아스팔트 위에 지나간 거예요. 그냥 쏟아진 거고.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그 멋있는 문장 많잖아요. 뭐 주인공 알렉사한테 그 아버지 뼈도르 까라마조프가 그 수도원으로 들어갈 때 먼지가 될 때까지 정신을 불살르고 오라. 그 에브라임 문화 세지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가 돼서 오라는 거죠. 먼지가 돼서 오라. 정말. 그 먼지가 될 때까지 정신을 불살르고 오라 이거죠, 정말. 그러니까 그런 멋있는 문장들이 정말 그 우리에게 쑥쑥 들어오지만, 이제는 아마 내가 볼 때 한 20줄 정도 우리가 딱 멋있다고 생각해질걸요, 이제 읽으면. 아마 우리 죽기 전에 읽으면은 거의 뭐 그냥 뭐 몇 단어 안 들어올 거예요. 몇 문장 한 줄 정도 들어올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아마 한두 줄. 공자책을 읽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장자책을 읽으면은 이 양반 그래도 어느 단계까지 갔구나. 우리가 교만한 게 아니라.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게 40주 40야의 큰 비가 돼서 메뚜기처럼 나를 덮쳐오진 않을 거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속까지의 깊은 뜻을 알기 때문에 이건 그 아래태 지식이라는 걸 충분히 이제 감안하고 읽는다는 거죠. 이제는 어떤 책을 읽어도 우리가 그냥 조금 가져오는 단계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달라요. 이거는 계속 갈수록 용광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전진해 가지만 어제의 것이 떠오르고 새로운 것이 떠오르지만 어제의 것도 같이 떠오르죠. 이제 이 하나님 지식이랑 일반 지식이랑 달라요. 그래서 하다못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세요 그 말도 매번 다른 그 투발가인의 지식으로 나한테 물들이 차올라오더라고요. 메뚜기가 돼서 나를 덮쳐오더라고요. 내가 작년도에 기도하세요랑 올해 기도하세요 그걸 생각하면 또 달라요. 이거 내 생각의 고름이 나가지 않아야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기도해야지. 그 순간에 내가 남성과 여성이 돼서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기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지. 남성과 여성이랑 여자는 달라요. 남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남성이에요. 여성은 그 기억하는 걸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적용받고. 여성은 뭐냐면 성체예요. 성체. 여자는. 여자. 그 다음에 하나님 닮은 사람 안에 있는 두 개의 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 그럼 내가 항상 많은 비유를 들지만, 우리 사업하시니까 박 선생님이 이 필드에서 뛰다 보면 그 인성이 안 된 사장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백화점에. 인성이 안 된 사장들도 많겠지만은, 박 선생님 나름대로는 그걸 갖다 다 삭히면서 기억하실 거라고요, 아마. 요 순간에 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은, 어떤 말씀 끌어올려야지. 남성이 돼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남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욱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때는 내가 딱, 자주 끌어올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남성이 돼서, 네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 안에서 여로보암이 올라와 봤자, 이것도 또 역사 속에서 큰 사단을 일으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 사건 때. 불만의 백성이 증가하는 거죠. 이게 여로보암이라는 게. 불만의 백성이 증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으로 떠올려가지고 내 몸 밖으로 내보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열매를 해하는 나무로 보겠죠. 그냥 구가 육이 돼서 나가는 건데 구가 육이 돼서 나갈 때 만약에 예수님의 구가 육이 돼서 나갈 때 박 선생님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면들의 세계에서는 그 박 선생님 거로 인정한다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 왜냐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구가 육이 돼서 나갈 때 박 선생님을 통과하면은 그건 박 선생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가 육을 통해서 나갈 때 박 선생님이 글을 썼어요. 그럼 오라이트 박 선생님이라고 나갈 거 아니에요. 누가 지었다 이렇게. 그 흔적을 남긴다. 흔적. 그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하다못해 인격이 나가는데 더하죠.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으로 나갈 때. 출애굽할 때는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옵니다. 이제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라. 요거 이제 역경과 고난이 비껴가게 한다는 아까 했어요. 창세기 1장 19절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여기 한번 봐봐요. 요 넷째 날. 넷째 날에서 와바가 들어가는데 이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데 낮다, 눕다, 드러눕다, 교합하다, 정방형의 솔직한 확고부동한 이런 뜻이 있어요. 사전 찾으면.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5큐빗의 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다. 이게 이제 144큐빗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100의 영토에서 4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4만 4천이었다가 이 천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알레프가. 이게 배우다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언젠가 배움의 지옥은 끝나는 거죠, 우리한테. 배움이 떨어져 나가면서 144큐빗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만희 씨는 이 14만 4천으로 이것도 또 돌렸잖아요. 이것도. 공천장사 했다고요. 이거 가지고. 14만 4천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럼 이게 14만 4천이 되면 안 되고 144큐빗이 돼야 된다. 100의 영토에서 동침의 역사가 완성돼야 된다. 100의 뜰학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광명체의 뜰학에서 4사가 완성돼야 된다. 동침의 역사가 완성돼야 된다. 출애굽기 28장 16절.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반 듯하다. 저 사람 네모반 듯하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단지 그냥 저 겉보고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큐빗이요 광이 5큐빗이라 네모반 듯하고 고는 3큐빗이라. 고가 이게 마콤이거든요. 이게 콩. 이게 마콤. 이게 그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할 때 한 곳일 때 곳이에요 이게. 엘마코메하드. 창세기 1장 7절에서. 그래서 요 나중에 내가 저기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자세히 내가 해줄게요. 내가 이거 왜 1층, 2층, 3층인지. 그럼 요거만 짧게 얘기하면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했다가 성전의 하층. 그 다음에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했다가 성전의 중층. 그 다음에 궁창이 하늘 뜻에 닿은 게 성전의 3층전이다. 요 세 개 구분하셔야 돼요.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했다가 성전의 최하층.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했다가 성전의 중층. 궁창이 하늘이 됐다가 성전의 3층, 최상층이다. 그래서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면 이제 3층전이 완성되는 거다. 그래서 셋째 날에 완성되는 거다. 3일 만에 완성하는 거다. 에스겔서 40장 47절. 그가 그 뜰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광이 100척이요 네모반 듯하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0은 뭐다? 우리 게 아니에요.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된 게 100에서 또 900의 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몇백 몇세가 나가는데 몇백 몇십 몇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의 뜰학에서 인식과 분별의 10을 이루면서 마지막으로 몸 밖으로 나가는 걸 세라고 그랬다고요. 이제 부분 레바라고 그래가지고 부분 일부 모서리 정방향 네모꼴. 사무엘상 9장 8절에서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켈 4분지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분지 1이 돼야 돼요.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 12제자가 아니라 제자들 중 하나. 이 4분지 1. 요게 돼야 돼요. 에스겔 1장 8절에서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나가요. 그 사면 날개. 이게 동서남북이 되는 거고 이 날개가 6날개가 돼서 서로 연하여 벽에가 닿죠. 그 6날개가 돼서 연하여라는 게 뭐냐면 조밀한 성읍이 돼서 이제 율법의 벽에가 닿는 거예요. 그 경지에가 닿는 거예요. 이제 6날개가 서로 연하여 가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라바 이게 40에 야곱의 티끌은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지 1을 네 능히 계수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나가요. 리베임 40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른다. 이게 조선의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청나라, 명나라로 늘어와가지고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5절을 내가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신명기 5장 9절이라 요거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요거. 끝으로 읽어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절간에 가면 이제 달랑달랑 바람 불면 이제 그 물고기들이 막 소리 내죠? 달랑달랑 하면서 그 지붕 위에 물고기 달아놓은 게 있다고, 따거를. 그래서 이제 자기 주지스님이 큰 물고기라는 건데, 이제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인 게, 아까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넉넉하니, 여기서 요거 명사로 이름 줘봐요 하면 큰 물고기예요.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요거 큰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따거가 뭐다? 덥다예요. 덥다. 덥게. 20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이제 우리 범사의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다들 고생한다고요. 널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질투인 거죠. 이제 이 질투는 단순 질투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4대가 이제 레위가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 안에 담긴 뜻을 섬기지 않고 이 십자가라는 형체를 섬기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포마를. 이 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내가 물론 이제 내가 그런 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첫사랑여자한테 헤맬 때 그 공중에 뜬 십자가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단계의 사시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20대 초나 좀 신앙이 초창기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고 크리스마스 날도 뭐 이게 예수님 오신 날 좀 이상하지만 내가 볼 때 역사적으로 많이 이상하지만 이것도 그냥 그날만큼은 그래도 예수님을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사시 차원에서 놔둘 수는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절대적인 형상으로 만약에 섬기게 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왜 예수님이 스승님이 살아계셨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을 판단하는 건 내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모세라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너희를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왜 모세가 판단할까? 모세가 판단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그거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지금까지도 움켜쥐고 있다고요, 모세가. 내가 항상 우리들이 신앙에서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내가 신명기를 지금 공부하잖아요. 신명기가 나를 덮친 거예요. 모세가 나를 덮쳐가지고 사로잡은 거라고요. 내가 신명기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신명기가 나를 덮쳐버린 거라니까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인들이 이거 잘 생각해야지 잘못하면은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다가 일평생 마치게 된다고요. 내가 신명기를 덮쳐서 내가 신명기로 살지 이러는 거죠. 네, 나 신명기 공부해가지고 내가 출애굽 할게. 완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이에요. 내가 신명기 공부해서 내가 뭘 모시에 내가 하나님의 신성을 내가 실천할게. 그것도 좋은데, 이제 내가 전도할 때 이제, 야, 우리 이제 좀 말씀하는 거 들어가자.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내 생활이 좀 안정되고 내가 좀 지금 피곤한 일 다 해결된 다음에 갈게.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들이에요, 다. 어디 때와 시를 자기가 다 정하냐고. 하나님의 때인데. 이게 참,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교만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거. 이게 무지라고요, 이게. 여기서 이제, 레바 보면은, 여기서 보면 끝으로, 창세기 10편, 139편 3절에서, 나의 일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할 때 이 쉬시, 세마포, 성도들의 오는 행실, 이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내가 딱 짧게 적어 하자고요. 하나만 짧게 적어 하면, 창세기 1장 26절, 요거, 창세기 뒷면에 넘겨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1장 26절과 1장 27절만 내가 할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요게 뭐냐면, 우리의 형상이 뭐냐면, in our image예요. in our image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likeness가 나간 거예요. 그대로 그 닮은 꼴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 선생님이나 최 선생님이 생각한 대로 모양이 나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닮은 사람이 모양대로 나간 거예요. 형체가 나간 게 아니라 우리 인성이 하나님의 신성과 닮은 꼴이라는 거죠.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갔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 이 바다의 고기가 뭐냐면 아까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좀 집중해 보세요. 이 바다의 고기가 뭐냐면 창세기 13장 10절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넉넉해서 덮였어요. 요게 떡게란 말이에요. 이게 바다의 고기예요. 덥다, 떡게, 바다의 고기. 이렇게 바다의 고기가 된 자는 뭐죠? 떡게의 완성이 날개예요.
이 궁창이 다 덮어가니까 우리 저기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때 버퍼링 되죠 우리 1%에서도 물들이 쫙 가잖아요 이게 우리 최선생님 안 해보고 쫙 이게 버퍼링 되잖아요 이게 저 공인인증서 넣고 할 때 버퍼링이 쫙 돼가지고 100%딱 되는 거예요 이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이제 이 떡게 완성이 날개예요 이제 쫙 날개예요. 예. 그래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이 공중의 새가 된 자는 6축을 가지고 있다. 6 라이프 스탑을 가지고 있다. 6개의 지혜의 성읍을 가지고 있다. 이게 6째 날이에요 지금. 6개의 지혜의 성읍을 가지고 있다. 6개의 지혜의 성읍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온 땅의 기는 완성된 것이다. 모든 것이다. 기어가다가 뭐죠? 로메스예요. 기어가다가 로메스 디플리케이션 풀어보임 꽉 꽂듯이 그냥 밀착해서 기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는 거예요. 예. 9가 6이다 이거죠. 바로. 이거 분리되면 안 돼요. 예. 9가 6이에요. 동이 서고 서가 동이에요. 예. 이거 분리되면 안 돼요. 예. 헬레니즘이라 분리하는 것이 기어가야 된다. 밀착해서 기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한다고요. 그리고 푸른 풀을 준단 말이에요. 이제 푸른 풀. 푸른이 뭐죠 이제? 지식을 주는데 지식에 침을 주는데 푸른 풀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푸른 풀이 뭐냐면 주님의 침이란 말이에요. 푸른이 침. 침. 예. 우리 저 실로암 연못에서 주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고 우리 군대에서 우리 저기 저거 내죠? 우리 약광 낼 때 침 발라가지고 돌리잖아요. 애기 융 돌릴 때 애기 융으로 군대에서 우리 광 내잖아요.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게 얼굴이 비쳐야 돼요. 이게 장군들. 이게 돌릴 때 이게 침을 팍팍 뱉어가지고 나중에 한다고요. 약광, 물광, 뭐 태양광 다 있는데 불광. 이게 이제 이 침을 마지막으로 이제 화염정점을 찍는 거죠. 이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광 낼 때는요 자기 힘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융과 이 구두와 이 자기 힘이 없이 이게 돌아야 된다고요. 이게 마지막 단계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자카르와 분의 개발을 줬어요. 그럼 사람에게는 두 개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남자, 기억하다. 남자가 기억하다. 남성이에요, 남성. 기억하다. 하나님 말씀 기억 못하면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했어요. 네, 타이슨이 얘기하잖아요. 타이슨이 누구든지 나랑 상대하는 선수는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링 위에 올라가서 몇 번 찬대 맞으면 얘네들은 준비한 거 다 잊어버린다. 우리가 인생에 환난을 당하면요, 순간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려요. 자기 생각이 나간다. 아까 박 선생님 얘기했듯이 올무에게도 같이 가는 거예요. 멧돼지가 오면 조여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는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깥의 질서는 하나님이 팥죽을 끓이신다. 내가 끓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진다. 내가 끓이려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보다 터널을 뚫다. 적용받고 나가다. 이 터널을 뚫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이제 적용받고 나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러한 삶의 자세가 이게 지금 46이에요 지금. 이러한 삶의 자세, 이러한 지금 이 삶의 자세에 동침하라 이거예요. 4가 돼서 동침해가지고 3으로 내보내라.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이 46이 나가줘야 된다고요. 지금 이게. 그래야 성경 건축이 완성되는 거라고 이게. 3일 만에. 네. 46이 3일 만에 나가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헬에 이게 난산에 이 진통이 오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46이 3일 만에 나가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넷째 날에 이 들어눕는 역사, 6은 이제 나중에 이제 6째 날 갈 때 한 번 더 할 거니까, 4는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이 동침의 역사. 동침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시간을 다스려서 역경과 고난을 소멸시킨다. 요 단계.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해서 시간을 다스려서 역경과 고난이 점점 적어진 땅이 어디다? 소알이다. 그럼 우리가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죠? 그러면 이름 짓자고요.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해가지고
시간을 다스려서 낮은 시간을 다스려서 야를 소멸시킨 그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소할 땅이요. 짓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담이 돼서 짓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지. 소원이고 애국이더라. 예,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아시아입니다. 그랬을 때 7영 7교회가 뜨는 거예요. 이제 해 뜨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애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